골로새서 33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중 마지막 7번째 기도의 내용에 속하는, 즉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구약의 말라기 1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되어 그리고 제2의 회심한 계기가 되었던 영국 궁중 의사로 사역하다가 회심하여 목사가 되어 복음을 증거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55년도경에 에베소서 5장을 본문으로 설교한 내용을 놓고 만든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성경적 찬양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시 설교단에 올라 청중들을 향해 설교하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에게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온갖 것들 때문에 하루에도 수없이 흥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성공해도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 때문에 또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나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흥분과 전율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1955년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의 교회에 가서 교회 나와 있는 청중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흥분과 전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감사와 찬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만일 우리가 저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받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지 않는다면, 만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뼛속 깊이 감격하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에서 지적했어요. 여러분, 로이든스 목사님께서 1955년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나온 영국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지적을 했는데 그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시 영국교회 성도들보다 오히려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이러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날카로운 지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 1장을 살펴보면서 이 서신을 쓸 때의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고소와 고발로 억울하게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에 끌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만 믿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가진 똑똑하고 총명한 두뇌로, 사도 바울은 워낙 천재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만 읽어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뇌가 명석하고 그 당시 천재로 불릴만한 사람이었는지가 나타나죠.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총명한 두뇌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모든 복이란 복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는 그 복을 다 빼앗겨 버린 채 지금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의 죄수의 신분의 상태로 감옥에 있을 때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쫄딱 망했더라.
여러분 이런 말 교회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만사가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긴 했어도 요한 3서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요걸 조용기 목사님은 삼박자 축복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 잘되는 게 뭡니까? 범사가 잘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강건하다는 뜻은 또 어떤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범사에 잘됨, 그런 강건함, 그런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탐심으로 성경을 투영해서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배워 문자만 보고 판단하고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복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열심히 증거하다가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그 복을 다 차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더니 손익권세 어떻게 되었더라? 쫄딱 망했더라.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보통 우리 입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도대체 어떤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을 이런 비참한 처지에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이렇게 수고한 자신을 이렇게 대접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함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왜요? 우리는 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즉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한 말이 뭐였습니까?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미쳤던 걸까요? 야, 오죽 쫄딱 망했으면 사람이 이렇게 미치나? 사도 바울은요 미친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세상적으로는 예수 믿었더니 쫄딱 망하게 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뒤에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복이란 복은 다 잃어버렸지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의 사람들이 도저히 가늠도 할 수 없고 측량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복을 알아먹고 그 복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삶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든송 목사님이 1955년도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아닙니까? 60년이 훌쩍 넘은 그 시기에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이런 흥분과 전율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이런 흥분과 전율이 이 에베소 1장을 듣고 있나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그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4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번 20번, 100번까지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읽어는 보셨나요? 손 들어보세요. 읽어보신 분. 죄송합니다. 그죠?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이런 거에. 그러니 로이드 목사님의 지적은 오늘날에도 옳고 지당한 지적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지적이 바로 우리에게 하는 지적이란 말이에요. 또한 만일 우리가 저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기업, 골로새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된 내용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조치를 취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게 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덕분에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자등 없이 구별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교회 생활 1년을 했더니 10년을 했더니 관계가 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과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자등 없이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그리고 사도 바울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까요? 다시요.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서 수고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수고했는지 희생했는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 고린도서 4장이라든가 고린도서 4장이죠. 고린도서 4장이라든가 고린도서 11장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 정도로 헌신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순교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헌신을 하고 수고한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갔더니 차등 없이 동일하게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받은 자가 되었다면 누가 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동일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더 많은 찬송과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감격과 흥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흥분과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현대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거를 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나는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것들이 감지가 안 되고 나에게는 이런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흥분과 전율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복이란 복은 다 빼앗겼어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눈에 보이지 않는 복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 복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여 두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복과는 다른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의 복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복들입니다. 즉 영원한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있나요? 하나도 없죠.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병에서 나 건강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지요.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얻으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교회 와서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그 봉투에다가 기록하죠. 하나님 요렇게 나를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제가 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복들은요 유한하단 말이에요. 병에서 나았어도 또다시 병에 안 걸립니까? 걸립니까? 걸린단 말이에요. 코로나에 걸렸다가 또 나았다가 또 걸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금희 권사님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3번이나 코로나에 걸렸다가 다시 나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병 걸렸다가 나아서 좋아했더니 다시 또 병에 걸려요. 이 세상 복이라는 모든 것들은요 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유한한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기록에 보면요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듯이 우리 주님께서 죽어 썩은 내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죽었어요. 얼마 못 가 또다시 죽음을 맞이하는 신세가 되어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죠. 요즘 젊음, 건강,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어 보인다는 말이에요. 저도 밖에 나가면 젊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인데 저도 은근히 좋더라고요.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관심을 두고 가치 있게 여기는 젊음, 건강,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던가요?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관리를 해보고 돈이 있어서 자기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화장품으로 얼굴에 쳐바른다고 해도 그 건강과 젊음과 아름다움이 영원합니까? 연예인들은 자기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얼굴에다가 뭐 보톡스도 맞고 이 피부를 잡아당기는 시술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도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하던 연예인들도요 70 넘어가 보세요. 다 거기더라.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런 노력하는 것을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복이라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좋아하고 관심 있게 생각하는 모든 복이라는 거는요 다 유한하고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다고 보고 그 영원한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가 가진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곧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토록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 영원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에 관심을 둬야 합니까? 운동을 하루에 1시간, 2시간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하루에 요즘 가을에서 얼마나 바빠요? 산으로 들로 논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나 있나요?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목사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줬는데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나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마귀의 미혹과 시험이라는 거는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건강하게 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볼 시간이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육체적으로 건강했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좀 연약하고 병도 좀 알아봐야 그때 좀 시간이 나서 하나님 말씀을 좀 읽을 때가 오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읽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집에 가가지고 주구장창 아내로서 할 일 안 하고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는데 밥 안 차려주고 에휴 나 성경 읽어야 돼 목사님이 성경 이거 많이 읽으라 그랬어 그러란 말이 아니라 아내는 아내 노릇 잘하고요 남편은 남편 노릇 자녀는 자녀 노릇 잘하세요 가정에 돌아가셔서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관심을 어디에 주목하고 어디에 두어야 돼요? 영원한 것들에 주목하고 관심을 둬야 되는 게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 영원한 것들이 뭔지를 모르니까 잠깐 가시적인 복을 얻은 것에 의해서 일희일비나 한단 말이죠. 그거 얻으면 너무 기뻐라 하고 기뻐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기뻐해야죠. 병 걸렸다 나으면 기쁘죠. 저도. 아파본 사람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이 세상의 복이라는 거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한한 거라는 말입니다. 다 썩어 사라질 것들. 고린도 4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주목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면 안 되고요. 영원한 것들을 주목하게 하고 바라보게 해야 되는 책임이 제게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세상으로 돌아가면요, 이 세상 복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신학을 같이 했고 목사가 되고 공무원 하는 친구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동기 목사들이 이제 카톡방에 있다가 오늘 나갔다고 해서 왜 나갔나 물어봤더니 목사들이 뭐 신선 노름하냐? 이 세상 얘기나 좀 해야지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영원한 것이 어디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과연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이든수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요. 교회에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참으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언급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알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감격과 흥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가 과연 오늘날 교회에 몇이나 되고 있는가? 골로새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게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앞에 있는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도 없죠, 사실. 이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송에는 아무 힘이 없고 무미건조하고 교회는 그런 자들의 감정을 좀 더 북돋아줄 요량으로 다양한 악기와 음악과 그리고 감동할 만한 영상을 자주 사용하여 억지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그러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복을 얻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며 금세 그런 감동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과 실망과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과
말라기서 1장의 내용을 연결해서 설명해 드린다고 했어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라기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마지막 장인 말라기서 1장을 보세요. 자, 말라기서 1장을 보면요, 이미 수천 년 전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도 로이든소 목사님이 지적했던 동일한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말라기 1장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매주 안식일, 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잖아요. 매주 안식일과 다양한 절기들, 그죠? 6월절을 비롯한 여러 절기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절기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같은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번제와 같은 수많은 제사를 드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라기서 1장 13절 답이셨죠?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 왔느니라 라고 얘기했어. 지금 말라기 시대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과 절기를 지키는 자들의 행태를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거예요. 야, 그들이 매주 안식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 저와 여러분처럼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태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매주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매주 나와서 주일날마다 헌금을 드리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소홀하시고 그들이 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옵니까? 어떻다고요? 13절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줄을 빡빡 끊었어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워. 아이 귀찮아? 여러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진짜로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다니까요. 너희는 또 이 일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헌금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귀찮아하며 라고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리고 코웃음을 쳤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한다고 내 삶이 뭐 풀리는 게 있겠어? 라는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귀찮아하며 이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의 상태가 도무지 사람이라도 받지 못할 정도의 훔친 물건, 가치 없는 것들을 그리고 병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14절 자 13절 후반이네요.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갖다 드려봐 안 받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번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드린 예배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늘에서 판 신령한 복도 뭔지도 모르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공로가 어떠한지도 깨닫지 못한 채 교회에 앉아와가지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1시간 후에 떠난다고 하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서 1장 10절 답이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어떻게 하기를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성전 문을 좀 걸어 잠궈 뒀으면 좋겠다. 역겹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락날락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니까 내 마음이 흡족하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야, 성전 문도 좀 닫아 걸어둬. 오늘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나요? 한 800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쳐주고 예수 믿는 자들로 쳐줄까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성전문을 좀 걸어 잠궈둘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왜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양으로 하나님께 제사와 번제를 드렸던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라기서 1장 맨 앞부분을 보면요,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경고야 라고 했었어요. 경고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뭐 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라고 얘기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귀한 복되고 귀한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할렐루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라기서 1장 2절 그 후반을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새 번역 성경본에서는요, 좀 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번역해 놨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항의하고 덤벼들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신다는 증거 내놔봐요. 이렇게 따지더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큰둥한 표정으로 하나님께 항의하며 따져 물었습니까? 여러분 하악계서 2장을 볼까요? 그 앞에 구약성경 하악계서 2장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자주 찾아봐야 하악계서가 창세기 뒤에 붙어있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창세기 뒤에 있나 이런 식으로 찾지 마시고요. 하악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잖아요. 순서가. 그죠? 자, 하악계서 1장에 보면요. 하악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재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침략하고 점령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도 바벨론에서 다 파괴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돌려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하라고 하셨던 과업 중에 하나가 성전 재건이었단 말이죠. 근데 성전 재건을 이들이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들에게 약속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하악계서 2장 6절부터 쭉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뭐를 주겠다고요?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 문자 그대로의 메시지만 봐도 얼마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대. 그리고 어디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확 갑니까? 7절 말씀이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곳에 이르리니. 야,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잘 살게 되려나 보다. 이 성전이 이전 영광, 나중 영광이 9절이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거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우아하고 웅장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바벨론에서 파괴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지었던 성전은 아주 초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보고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도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원하던 평안, 더 이상 강대국들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고 우리 살림살이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고 처음 이들이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드렸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게 드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 1장을 다시 넘어가 볼까요? 말라기 1장에 보면 왜 이들이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귀찮아하며 번거롭게 생각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께서 2장에서 약속하셨던 오리라고 하신 그 영광, 평강, 경제적 풍요, 만사 형통의 복은 없고 여전히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왔을 때와 비교해 봐도 별로 차이가 없는 초라한 자신의 신세를 목격하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아직도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항의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 경제적인 풍요, 나라의 번영을 주셔야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항의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말라기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의만이 아니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의도 이와 같은 항의 아니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뭘 항의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하셨다면 어떻게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이런 광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살게 하시냐, 이런 불만과 불평이 매일 쏟아져 나왔잖아요. 광야는 40년 동안. 그죠?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사랑하신다면 광야를 40년이 아니라 한 40일 정도 거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야지 40년이 뭡니까? 40년이.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근데 그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에서 몇 년이면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 읽어봤어요? 알지 도대체? 2년이라 했습니다. 2년이면 돌아와.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니야, 너희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게 될 거야. 여러분, 2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같아요? 아니면 70년 동안 포로로 고생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랑 같아요? 선생님, 우리가 혼나라고 생각할 때는 고생 짧게, 행복 오래.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거기에도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구나라는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요? 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느니 안 사랑하시느니 그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랬나 봐요. 저도요, 솔직히 학창시절 하나님께 내 소원,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하여 들어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분을 존경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께 지금까지 제사를 드려봤자 자신들이 바라고 소망하며 기대했던 그 영광, 평강과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제사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귀찮고 형식적인 일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근데 왜 이들은 그렇게 귀찮고 번거로우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정기적으로 안식일날 그리고 절기날 성전에 귀찮아도 다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러 나온 이유가 뭐예요? 뭐 안 받으라고? 저주 안 받으라. 입 꽉 깨물고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요구 안 했다고 저주 주시면 나 어떡하지? 지금도 살기 힘든데? 그러니까 저주 받기 싫어서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헌금도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도 교회 나와서 그런 일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죠. 우리 교회 나오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주일날 어디 놀러 갔더니 다리 뭉둥이 부러져서 왔더라.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절대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그게 지금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교회에 나와서 뭔가를 하는 거는요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종교생활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나와서 뭔가를 하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찬송도 드리고 헌금도 드릴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했던 모든 것들은요 다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무시한 일을 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뭐예요? 죄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기 원하신다고요? 성전문을 걸어 잠가 뒀으면 좋겠다. 이런 자들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도대체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하듯이 덤벼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말라기서 1장 펴셨죠? 자, 2절. 자, 펴셨죠? 2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누구를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기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누구 얘기합니까? 에서와 야곱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이 쌍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더 받고 덜 받고 그거로 가늠할 수 있고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의 증거 내놔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야곱을 선택했잖아. 야곱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야곱에게 12아들이 나오고 그 12아들이 다 한 지파씩 이루어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구원의 모형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성도들의 구원의 모형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증거 내놔봐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 얘기하세요? 내가 야곱을 선택했잖아. 그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증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것이 야곱을 진짜 사랑하신 증거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과 그의 형 에서 둘 다 쌍둥이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가 잠깐 먼저 나오고 야곱이 형의 뒤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적으로는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마땅해요. 그리고 에서는 어느 모도 보나 야곱보다 훨씬 더 탁월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에게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었던 아버지가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죠? 에서에게 주려고 하잖아요. 에서는요 털이 많은 자였고 사냥에 능숙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털이 많고 사냥에 능숙한 자라는 뜻은요 신랑감으로 최고의 신랑감이었다는 것이고요 남자다운 남자였다는 뜻입니다. 사냥감을 많이 확보할수록 경제적으로 풍요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입장으로서는 아무리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봐도 에서가 장자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야곱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에서를 불러서 그 머리에 안수하여 장자권을 주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그의 형 에서를 속인 자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 그런 뜻이 있잖아요. 사기꾼, 그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비교하면 하나님은 누굴 택하셔야 마땅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가 우리 교회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성격도 더럽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온 것보다 그죠? 성격도 괜찮고 거기에다가 돈도 많아. 거기다가 또 공주시장이라네.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하고 우리 손희우 권사님 그죠? 내가 뭐라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다고 하면 강경 선생님 누구 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야곱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하늘에서만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보다요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훌륭하고 배려심 있고 나이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께 운동하는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 때 교회가 이제 예배를 못 드렸을 때니까
그리고 또 그 교회에 또 교인이 없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단이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둘러서 이렇게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그 교인들하고 사귀어봤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신천지 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인들하고 교제해 보니까 야, 이단이지만 기존 교인들보다 훨씬 더 배려심 있고 훨씬 더 낫더라.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이요, 저 공주 GS마트 사거리에서 자주 뛰더라고요. 누가 시켰겠죠, 그죠? 시켰겠지만 뛰더라고 휴지 줍고 있다니까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여러분 그거 해본 적 있어요? 돈 준다 그러면 페이지나 주지.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제가 함께 운동하는 세종의 일반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그분들하고 제가 자주 교제하는 걸 좋아하고 그분들의 일상을 제가 또 들으면서 설교에 적용하기도 하는데, 고위공무원인 모국 공무원, 저보다 나이가 5살인데 그분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만날 때마다 제가 참 깨닫는 게 뭐냐면, 참 목사보다 낫다. 목사보다 낫다. 목사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 수두룩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에서만 신령한 복을 주시냐고요. 왜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원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자리로 먼저 가게 하시냐면, 나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하늘에서만 신령한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임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거 받을 소망이 없는 자구나. 그걸 깨달아 먹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까? 더 나은 민족이 훨씬 많았다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 좀 보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선택하십니까? 이유가 그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을 볼까요? 신명기 7장을 나와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성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을 택하셨고,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택하셔서 광야로 끌고 나오셔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이 없어.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7장 6절부터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주를 보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나니. 이건 일방적인 택함이라고 했어요. 조건과 자격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 뒤에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기까지 하신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를 택하시면, 여기서 택하심이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실 때 기뻐하시며 그들을 택하셨대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나오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어떤 자? 적으니라. 그냥 단순히 이 문자 그대로 숫자만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느 모드로 보나 모든 민족보다 다 부족해. 보잘것없어 너희는. 그래서 이사야서 40 몇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부르셨어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벌레, 버러지 이렇게 되고,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나와 있는 여러분들과 제게 어떤 목사님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 그러면 좋아요? 이 시대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처럼 돼버려가지고요,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들이요 다 뭐라고 불러요? VIP라고 불러요. VIP. 매우 중요한 사람.
VIP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게 뭔지 아십니까? 귀빈이래요. 귀빈. 하나님 앞에 VIP가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귀빈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앞에 다 어떤 존재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찬송가는 늘상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말을 하면 또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지렁이 같은 거 야곱이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렁이들 세계에서도 진선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렁이들 세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아름다움의 기준을 가지고 진선미를 뽑아가지고 왕관을 씌워줬어요. 진에 당선된 우리 김영희 지렁이가, 예? 김영희 지렁이가 이금희 원사님 사람 앞에 와가지고 내가 지렁이 세계에서 미스코리아 진으로 당선됐어요. 내 날씬한 허리 좀 보세요. 내 윤기나는 이 몸 좀 보세요. 라고 자랑하고 있다면 이금희 원사님 뭐라고 할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죠? 지렁이가 이뻐봐요. 어디에요?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괜찮아요. 이 세상이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그렇단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괜찮다고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인간은요, 죄인일 뿐인 거예요. 지렁이가 뭘 뽐낼 게 있습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뭘 뽐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냥 유치찬란한 거죠. 교회에서 뭘 조그만 뽐내고 지렁이가 나 진 당선됐어요. 이런 거 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왜 야곱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부르십니까? 너는 내가 널 선택할 어떤 이유와 조건이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할 이유가 없어. 근데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선택하여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기뻐하니?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딱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주를 빡빡 보면서 다만 영어로 only 요거 하나 이유 때문이야. 뭐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데 사랑하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아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게 진짜 은혜 아니에요? 아멘. 이런 사랑하셔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너희의 주상들에게 하신 맹세, 언약을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내가 너를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요거 알아야 돼. 요거 알아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는 요거 알고 가는 거예요. 요거 알면 되는 겁니다. 요 진리 알면. 요 진리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받고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 먹어야 내가 지렁이보다 더 못한 존재, 죄인 중에 귀수라는 사실을 깨달아 먹어야 그런 자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깨달아질 거 아닙니까? 요거 알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한다도요, 그건 다 종교생활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을 이제는 멈추시고 진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말라기서 1장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증거 내놔봐야 했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택했잖아. 택할 자격과 명분이 없는 너를 내가 왜 택하고 너에게 내가 하늘에서만 신령한 복을 줄 의무가 있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 구할
권리가 있어요?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죄인에게 죄수인 줄 알면요, 우리는 한순간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기를 들이마실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모든 게 은혜인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려고요? 너는 알아먹어야 돼. 이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함께 읽습니다.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바로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창세기 28장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서 이 사기꾼과 같고 구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구원의 모형 28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답이셨죠? 28장 10절부터 함께 주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한 곳에 이르러는 때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사기꾼과 같은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를?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언제까지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언약과 약속을 언제까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잖아요.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요. 오늘 야곱에게 그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야곱은 이런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격과 조건을 주셨다면 아무도 이 약속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네게 언약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10장 부르면서